목사님 나오셔서 불길 같은 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을 손상 없이 운반하는 말씀의 운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려울 때 남이다리 뜯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헛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헛소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태동시키셨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한 다음에 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 놀랐고 그리고 그 놀라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설교하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이 본문에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한 2000년쯤 전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방언을 말했고 사람들은 놀랐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만 아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절반만 아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해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과 방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구약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 안에 살든지 밖에 살든지 이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한 120명 가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바람 소리가 기도하는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람과의 유사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바람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을, 불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증상 보고 압니다. 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실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증거, 임재하시는 증거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을 보면 저분에게 성령이 임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마치 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처럼,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 이것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딱 한 가지 해석만 들어왔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딱 그 한 가지 해석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불의 혀가 불꽃 같은 혀다, 혀 같은 불꽃이었다. 원래는 논쟁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책의 그림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것과 관련된 그림을 본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꽃이 머리 위에 임한 그림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해석을 따른 거냐 그러면 혀 같은 불꽃이라는 해석을 따른 겁니다. 이 불의 혀를.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저의 해석의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그려진 그림도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보았고, 당연히 그렇게 번역된 주석도 봤습니다. 불의 혀가 혀처럼 생긴 불꽃이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불꽃처럼 생긴 혀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꽃 모양의 혀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머리 위에 불꽃이 있는 건 여러분들 이미 그림도 봤고 상상을 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혀가 있다는 게, 불꽃 모양의 혀가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많은 부분, 번역된 성경들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불꽃처럼 생긴 혀가 한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 혀처럼 생긴 불꽃이라는 이 말보다, 이런 해석보다 불꽃처럼 생긴 혀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문맥상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 받았나 보네.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하는데 어떤 성령이 임했길래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가? 혀처럼 생긴 불꽃인가? 아니면 불꽃처럼 생긴 혀인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꽃처럼 생긴 혀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역사적인 진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꽃처럼 생긴 혀가 임했고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인가? 간단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언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쌍욕을 되게 잘하는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욕하는 습성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말이 안 변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오염된 언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언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내 언어가
어떤지 좀 살펴야 됩니다. 내 언어의 내용이 뭔지, 내 언어가 말하는 방식이 어떤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봐야 성령 충만의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과 놀람. 여러분,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심지어 9절 10절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아랍 사람들까지 흩어져 있던, 거기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분들이 다른 언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 말을 아는가? 왜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가?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하는 얘기들.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팔렸다 안 팔렸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팔렸다 안 팔렸다,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지 성령 충만하면 말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지방 언어로 그것을 다 알아들었는데 반응은 극히 두 가지였습니다. 12절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한 반응은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 방언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놀라고 당황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반된 반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한 두어 주쯤 전에 제 친한 목사님이 제 톡으로 요즘 들어서 기독교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냥 내용은 간단히 이런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결론은 대충 어떻게 난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완전히 잘 못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올바른가 옳지 않은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평가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옳지 않다. 앞으로 종교를 가질 기회가 온다면 어떤 종교를 믿겠냐? 기독교를 믿겠냐 안 믿겠냐? 절대로 기독교는 안 믿겠다. 대충 결론이 그래요. 설문조사에서 수십 페이지에 되는 보고서를 제가 일일이 검토하면서 요즘 세상이, 안 믿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평가가 지극히 박하다는 사실을, 너무 좋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한 목사님들이 그 톡방에 있었는데 다들 유유, 너무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쭉 줄을 이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 전부가 우리를 좋아하고 인정해 줄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설문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근데 혹시 그 설문조사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내가 앞으로 믿게 되면 예수를 믿을 거다, 교회 다닐 거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요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평판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 평판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과 교회는 결국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다른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어떤 건 우리가 못 보는 모습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칭찬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다른 공동체. 그래서 성령 충만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대천 신흥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한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도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과 성취. 여러분,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같이 120명 중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하고 11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길지 않은 짧은 설교를 합니다. 이게 오늘 14절부터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 이 오순절 설교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의 성취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성경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 이미 구약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먼저 17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밑에 세 번째 석줄이 있는데 이 석줄은 대단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언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제가 우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예언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늙은이들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언이 없던 일이 아니에요. 환상 보는 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면서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희한하게요, 믿음의 역사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늘 열려 있어요. 늘 생겨요. 그런데 없다고 믿으면 약에 쓰려고 해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고.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한 번만 더 하게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노인들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못하면 성경의 절반을 찢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현실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예, 여기 보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예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리송해합니다. 그런 게 지금도 있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강림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 성취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모양들을 여러 개 보여주셨습니다. 피, 불, 연기, 어둠. 심판의 양상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절 보여주실래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엘서가 심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하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가를 그 중요한 기준이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심판과 구원을 가릅니다. 예, 앞으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요엘서는 수천 년 전에 예언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과 구원을 어떻게 가르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구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관계없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표징이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제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시고 세상을 놀래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언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냈고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고 복음은 편만하게 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역사가 이 지역에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